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드린 유인물 참조하셔서 벨직신앙고백에서 제19조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9조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인성과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으며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위격이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각각의 본성은 그 자체의 구별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신성은 항상 창조되지 아니하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분의 인성은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으시는데 시작된 날이 있고 창조되었으며 유한하시고 참된 육체의 모든 속성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비록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당신의 인성에 불멸성을 부여받았을지라도 그분은 인성의 실체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또한 그분의 몸의 실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본성은 하나의 위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두 본성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으실 때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신 것은 그분의 육체로부터 떠난 참된 사람의 영이었습니다. 한편 그분의 신성은 항상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신성은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신성 그 자체가 잠시 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분이 어린아이일 때에도 그분 안에 신성이 있었던 것처럼 신성은 그분 안에 언제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곧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참된 사람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제17조에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구원자가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제18조에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유일하고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제19조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신앙고백에서 첫 단락입니다. 첫 단락을 보시면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잉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한 동정녀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인성과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으며 연결되어서 두 아들이 아니고 두 위격이 아니고 오직 두 본성의 하나의 위격 하에 연합되어 있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수록 태산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예수 믿기 진짜 힘든데, 안 그래도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자, 믿을 수 없는 성삼위일체를 배웠습니다. 겨우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답니다. 동정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성육신도 넘어와서 이제는 좀 되는 것 같아. 이제는 좀 쉬운가 보다. 넘어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두 본성이라는 난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보통 제가 서론에 설교의 결론을 잘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두 본성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두 본성이십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진리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도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도대체 이것을 왜 듣고 배워야 하는 질문이 들 수도 있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생이, 구원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가는 길은, 구원을 얻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고 좋은 학교 지나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더라. 여러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빌고 있죠. 그렇게 되면 좋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도 우리 중에 주님, 우리를 좀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좀 못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조금 아프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여기 말고는, 교회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말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있다면 저도 그 길로 좀 가겠습니다. 저도 이거 그만두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예수님의 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위격은 삼위일체를 배울 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위격이 무엇입니까? 펄선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그 위격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닌다라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없고 아무런 알맹이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위격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고백한 벨직 신앙고백서 제19조는 그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보통 대부분 우리의 나이만큼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워낙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린 시절에 외웠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라고 묻는다면, 네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뭔데? 라고 묻는다면, 우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는다 라고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벨직 신앙고백서 제19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렵죠? 신학 용어로 신인 양성 일위교리라고 부릅니다. 신이 신성과 인성, 양성 두 성을 가지고 있고 일위, 하나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용어입니다. 신성과 인성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의 위격을 가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분이 한 위격을 가지고 있고 일위에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 신인, 양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위격에 두 신성,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인 양성의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최우선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고유한 속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상태의 지속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연합성과 독특성과 지속성이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건 연합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연합되어 한 분이 계십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이 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위격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고 결합하였기 때문에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위격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적인 인격성을 가진 하나의 완벽한 실체를 뜻합니다.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가 쓰여졌던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금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을 이렇게 왜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의 하나의 인격인 위격에 대해서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분명하고 성경적인 신앙의 정통과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5세기 유티케스라는 이단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이 이렇게 흡수되어서 신성도 아니라 인성도 아니라 제3의 다른 본성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아닌 또 다른 어떠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편 5세기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구분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구분되고 완전히 분리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성을 빠져나가서 십자가 형벌은 몸만, 인성만 당하고 인성만 형벌을 당하고 신성은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몸만 죽고 내 몸에 있는 신성은 하나님은 싹 빠져나갈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의 결합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의 양성은 혼합되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그 둘은 결코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연합되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또 다른 신경인 칼케돈 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혼합됨이 없이 변함이 없이 나누어짐이 없이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본성의 연합성입니다. 두 번째는 독특성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유성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두 본성은 각각의 독특한 속성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6장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종의 형체,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은 인성은 놔두고 신성은 버렸다. 그래서 순전히 사람이기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취하심으로써 자기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심으로써 자기를 하늘에서 땅보다 더 낮은 곳으로 심히 낮추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각 본성의 고유한 속성을 모두 충만하게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인물 중간쯤에 보시면 즉 그분의 신성 이 부분입니다. 그분의 신성은 항상 창조되지 아니하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창조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시며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충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의 신성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몇 광주리 남기셨습니까?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 보게 만들어 주셨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해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던 것도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 십자가를 질 때가 온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은 온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하였고 지금도 이 땅에 충만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참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고유한 속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나옵니다. 그분의 인성은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으시는데 시작한 날이 있고 창조되었고 유한하시고 참된 육체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자라감에 따라 키가 자라셨고 지혜도 자라셨고 그리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목마름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통을 그분은 느끼셨습니다. 신성과 인성 모두를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이단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만을 채우셨고 취하셨고 영혼의 자리에는 그의 신성을 채워 넣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벨직 신앙고백서 제18초를 통해서 그분의 인성을 입으심에 있어서 화면에 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참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참된 사람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배우고 살펴보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 진영인 개혁주의에서 믿고 고백하는 아타나시우스의 신경을 사도신경의 또 다른 신경인 그 아타나시우스의 신경을 그대로 고백하고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은 아버지의 실제에서 나오시고 창세전에 출생하셨으니 하나님이시고 자기 모친의 실태에서 나오시고 세상에서 태어났으니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성과 영혼과 인간의 육이 공존하시니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심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은 그의 성육신 이후에 계속되며 지속됩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은 서로 분리되거나 따라서 나뉘지 않으며 그 연합은 지속됩니다.
벨직 신앙문서 밑에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본성은 하나의 위격에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두 본성은 그분의 뭐에 의해서도 죽음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으실 때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신 것은 그분의 육체로부터 떠난 참된 사람의 영이었습니다. 한편 그분의 신성은 항상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신성은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전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창에 찔린 몸을, 구리를 보여주셨고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라고 육신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 아닙니다. 영화로운 몸이시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는 그의 인성의 실제도 유지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영광 중에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에 연합되어서 존재하며 활동하는 이 신비로움은,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절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몸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몸과 영혼이 한 인격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몸과 영혼이 연합되어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 숨쉬고 계시는데 내 하나의 인격체가 내 안에 육신도 있고 내 안에 영혼도 존재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구나를, 여러분 내 몸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하나도 아니라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몸이 영과 육의 연합체인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록 분명하게 알지 못해도, 말씀을 들어도 어려워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한 위격 안에 존재함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어렵다. 도대체 이걸 왜 들어야 되나? 배워야 되나? 그럼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십니까? 오늘 벨직 신앙문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넘겨서 보시면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참된 사람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인간이 죽는 것은 당연해졌기에 결코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정복할 수 없기에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참된 사람으로서 당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땀과 물을 흘리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의지하여,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참 사람이 아니시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참 사람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진리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성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가 만져보고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다 이해돼야 나는 믿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내가 죄인이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과 이 모든 일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